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들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을 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부족한 인생, 채워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 기대. 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죠.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 채워지면 참 그것이 만족이 돼서 기쁨이 되지만 내가 원하는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고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또 성도는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목사는 성도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자녀도 또한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부끄러운 부모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디 나가서 부모님의 일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다면 부모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런 기대가 또 그렇고 자녀도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가르쳐주고 길러주셨는데 부모님의 기대에 자꾸 부응하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 부모님은 또 속상하죠. 그 기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문맥상 잘 보셔야 돼요. 5천 명을 먹인 사건과 그 앞에 무슨 사건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기대했던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예언도 그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실 때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온통 기대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습니다.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이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상실감을 경험한다면 그 상실감의 가장 큰 상실이 뭘까? 부부가 같이 살아가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갈 때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클까? 밥 같이 먹고 내 살을 가장 많이 곁에서 만져준 사람, 어루만져주시고 다독거려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상실한 후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세요.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는 가끔 교만해질 때, 내 안에서 꾸물꾸물 교만해질 때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교만하다는 얘기죠. 교만할 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나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남겨져 있는 삶이 얼마나 될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나도 모르게 급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는 삶의 일들, 상황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숨이 딱 마시고 뱉지 못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우리의 삶은 늘 죽음과 같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과 삶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겸손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자기 기준에 빗대어서 보고 늘 자기 기대 속에 살고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계속 욕하고 남 탓하고
이런 인생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의 이 본문의 배경은 헤롯이 있는 왕궁과 그리고 예수님에 계신 빈들의 비교입니다. 이 컨트라스트로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헤롯이 베푼 잔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롯이 베푼 잔치. 예수님이 베푼 잔치. 헤롯도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시죠. 헤롯이 이 땅에서 베풀었던 그 잔치는 장소 자체가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잔치를 베푼 자리는 왕궁이 아니라 빈들이었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불빛도 없고 뭔가 준비된 식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장소 자체가 달라요. 헤롯이 잔치는 세례 요한이 소반에 그 머리가 올려지는 그 잔치는 왕궁이었다고요. 화려하고 그곳에 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세상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헤롯의 왕궁. 누구나 그 왕을 꿈꾸며 걸어가고 있는 삶.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을 한 칸 장만하면, 아파트 큰 집으로 이사하면 너무 행복하겠다. 열심히 돈을 벌죠.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벌죠.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래서 아파트를 장만을 했습니다.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럼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든가요?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갔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내가 수십 개의 학위를 가지면, 이 영역에 박사가 몇 개씩 있으면 만족할 거야. 그래서 그것을 다 달려가 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서 얼마나 지식을 가져봐도, 권력도 마찬가지.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휩쓸리고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온갖 아부를 다하며 권력을 쥡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정점인, 우리나라의 권력의 정점은 대통령이죠. 그 권력의 정점에 서보면 어떨까요? 만족할까요? 그게 헤롯이 베푼 잔치집입니다. 그 잔치집은 화려합니다. 화려한 궁전입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 그 잔치의 장소는 거친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빈들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친 그 빈들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 있는 자리 가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빈들 원하지 않습니다. 뽀대가 나고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적인 것,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헤롯의 궁전을 찾죠. 헤롯의 잔치집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 분위기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옳은 줄 알고 달려가서 그 잔치집에 참여했지만 그곳은 탐욕으로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기치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는 허무와 공포 속에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기대의 종말로 끝이 납니다. 인간적인 기대의 극점에 이르렀다가 그 인간적인 기대의 종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잔치를 한번 보세요. 장소는 비록 거친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탐욕과 시기와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분위기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감사로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겐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일곱 가지 자기 정체성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구약에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밝히죠. 예수님이
여호와로서 스스로 있는 자를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라고 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떡에 대한 기적이 끝나고 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하면 이 빈들의 잔치는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배부르고 남겨져 있고 풍성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푼 잔치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시작입니다. 위에 헤롯의 잔치는 인간의 기대의 종말, 인간이 기대했던 그것의 마지막 종말 사망으로 끝이 나지만,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기적에 있는 이 빈들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채우시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무엇을 채울지 모른다. 채우심의 시작입니다. 채우심의 끝이 아니라 채우심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희망이 사라진 헤롯의 잔치, 도저히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는 예수님의 그 빈들의 잔치, 그 막막한 상실감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기대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하늘 아버지의 채우심, 이 채우심을 어떻게 받고 누리며 나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헤롯의 잔치집에서 사망으로 끝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자체였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여기에만 희망이 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어디에서? 헤롯의 잔치집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요한이 허망한 죽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정의와 희망이 목배임을 당한 현실을 직면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였고 세례 요한은 희망이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세례 요한은 정의였고, 그리고 그는 희망이었지만 목배임을 당하는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기대했던 세례 요한을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빈들의 복을 누리려면, 빈들에서의 그 축복, 오병이의 기적, 남겨지는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려면 내 안에 기대했던 이것이면 되겠지, 이것이면 되겠지 하는 그 기대, 세례 요한을 떠나 보내셔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한 예수님은 나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기대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가? 충성된 사람도 허무하게 쓰러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바라보고 살았던 세례 요한은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십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잘생기고 예쁜 미모입니까? 얼굴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은 헤롯의 잔치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왕왕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잔치에 눈이 멀어서 헤롯의 잔치집에 참여해서 그 종말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씁쓸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이것들이 채워지면 사랑과 만족을 경험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세례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대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먹이시기 위한 자리를 만드시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힘들다.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근데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먹이시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해결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대의 자리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세요. 내 안에 소중함이 사라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때야말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부 관계든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건강을 잃어버려서 마치 손을 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겸손해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아프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데 그 말 들어야죠. 세상이 주는 기대는 이처럼 연약하고 가변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인간적인 등불을 꺼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헤롯의 불빛을 끄는 순간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기대했던 세례 요한을 떠나보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누구에게로 찾아와요? 빈들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요. 이게 잘한 일이에요. 이게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때 여러분이 다른 것 찾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또 여전히 헤롯의 궁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을 이 세상에 업적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것,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빈들로 초청합니다. 헤롯의 잔치집, 그 화려한 잔치집에 머물러 있었던, 기대했던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빈들로 초청하세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천수답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오늘도 비가 내렸잖아요. 천수답이 뭐예요?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논답이잖아요. 논답. 논에 물이. 옛날에는 양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중심이 돼서 강보다 높으면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 미치면 그 강을 터서 밑에서 농사를 짓지만
저수지를 그래서 막아놓고 그러죠.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 봄에 비 올 때를 기다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습니다. 천수답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로 왜 하나님이 40년을 살게 하셨을까?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사는 자리가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있는 자리가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 대신 그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빈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상처와 아픔만이 돌아올 때가 있죠. 목사는 기대한 만큼 열매 맺지 않아 마음이 무너지고 격려보다 오해일 때가 있어서 속상할 때 있고, 성도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빈들에 있는 것처럼 형편이 더 막막해질 때가 있지요. 아직 오병이어는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사람은 쉽게 낙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시기는 한 걸까? 나의 이 마음을 알기는 하는 건가? 내가 붙든 믿음은 사실일까? 헛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죠. 세례요한의 죽음 이후에 오늘 성경은 빈들에 지금 이들을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하나의 죽음으로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 기대로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두운 배경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의 목자 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 빈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기대의 자리에서 기댈 수 있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대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댈 곳으로 가야죠. 내가 기댈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기 서 있는 정 목사 보세요. 새 가슴이잖아요. 여기 어디 어깨에 기댈 데가 있어요.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쫙 벌어진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라고요. 모든 것을 다 기댈 수 있는 넉넉한 그 품에 기대시라고요. 이 세상의 기대를 버리십시오. 떠나보내십시오. 세례 요한을 보내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어깨에 기댈 수 있습니다. 기대의 자리에서 기댈 수 있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오늘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보세요. 이 빈들에 이 사람들이 잔뜩 모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큰 무리라고 보시고 있어요. 뭐라고요? 작은 무리, 큰 무리. 큰 무리. 무슨 말씀일까요? 왜 이걸 이렇게 그냥 무리들이 있었더라 그러면 되는데 큰 무리라고? 더 이상 클 게 없다. 우리가 영어에서도 비교급을 쓰잖아요. 더 이상 그 이상이 될 것이 없는 최상급을 쓰잖아요. 그 큰 무리. 무슨 얘기일까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많은 염려와 걱정의 삶의 무게가 있어도 예수님의 어깨는 충분히 기대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 큰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아무리 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어깨에, 그분의 어깨에 나를 삶을 맡길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위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생명입니다. 광야에서요, 빈들에서 양에게 목자가 없다. 그건 죽음이에요. 곧 언제 늑대가 나타나고 언제 이 짐승들이 나타나서 해칠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 아니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일어나도 그게 어디로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요. 목자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인생에 진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유혹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빈들이에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야 되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신뢰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예수님의 넓은 어깨에 내 삶을 드릴 때 그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그렇게 쓸만한가요? 때로는 실망할 때 있잖아.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뱀댕이 소갈딱지, 이 접디 접은 새 가슴인 저는 자주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거룩하니까 자주 경험을 해요. 야, 내가 목사가 맞나? 목사가 왜 그래? 내 자신에게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종이라고 부르셨어?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제일 하기 힘든 게 목회라고 그랬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 내가 목사인가? 형편없는 내 모습과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형편없는 내 모습과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빠인가? 내가 남편인가? 내가 성도인가? 형편없는 나와 직면할 때가 있어요. 진짜 형편없. 그 직면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거든, 사실은. 나는 괜찮은 존재야. 거기는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보일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일인데 형편없는 나와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내 자신이 형편없게 느껴져도 예수님의 어깨는 기댈 곳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 보여도 그분께로 돌아가면,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면, 그분의 어깨에 기대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강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 나는 괜찮은 척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빈들의 광야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참 목자께서 나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날이 뭐라고? 여기는 빈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날은 어떻게? 저물어갔다. 저물고 빈들이라고 말하고, 이것은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증조와 같아요. 보세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빈들에다가 저물어가지.
이거는 절망의 이중주.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게 하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자들이 이걸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는 걸 시키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셔야죠. 할 수 없는 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세요. 지금 이걸 200데나리온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콕 집어서 자신의 12명 제자들에게 콕 집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는 기적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리, 제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신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는 그 자리,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자리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빈들은 나의 무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머무시는 처소입니다. 그거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때 약한 이들에게 빈들은 외로운 고립의 장소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을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장소로 사용하십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너무 연약해요. 그걸 뭐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안질이 있었다, 뭐 짝다리였다, 뭐 하여튼 단점이, 너무 큰 단점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려운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걷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거 아닙니까? 좀 없애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안 없애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니들보다 괜찮은 존재야.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처참한 내 삶이 보이고 빈들에서 내 상황과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배고플 때 본성이 나타나잖아요. 고상한 척하고 양복 입고 그럴듯하게, 그건 배부를 때 하는 일이고, 배고파봐야 그게 보입니까? 영적으로 배고픈 자리가 빈들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 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빈들에서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따라 합시다. 받은 위로로 기댈 어깨가 되어줘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기댈 어깨라면, 그 위로를 받았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어깨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37절에 대답하리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하여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을 수 있습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38절 이르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가 가서 보라.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한 100명씩 50명씩 앉히게 하고.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축사하시니 떡을 내주셨대요. 그런데 여기 떼다라고 하는, 떡을 떼다라고 하는, 이게 영문 성경에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카타클라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조각조각 빵을 찢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빵 5개를 축사하시고 물고기 축사하시고 떼서 주는 거예요. 떼서 주는데 또 조각 내서 주는데 또 있어.
또 있어. 나중에는 다 먹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나눌수록 더해진다. 떼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부터 떡을 떼죠. 우리가 한 몸이라고 떼주죠. 이 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조각이 나지 않으면 이 땅의 복음은 확산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 레슨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에요, 딱 이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떡을 뗀다는 의미가, 떼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근데 이게 다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조각조각 내서 나눠줍니다.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픈 부서짐이었기에 수많은 백성이 먹는 생명의 잔치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 나의 기대가 깨어질 때, 따라합시다. 나의 기대가 깨어질 때 나누어지는 풍성함이 있다. 그때 비로소 일어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화려한 궁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회롯 궁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초라한 내 손바닥 위에서부터 빈들과 같은 내 손바닥 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이것밖에 없다는 자책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예수님께서 나의 기대에 대한 상처를 나눔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나의 결핍을 12바구니의 풍성함으로 다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은 내 작은 손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기대의 상실이었습니다. 충성된 삶이 왜 이런 결과를 맞는가 하는 질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주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하십니다. 사역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이 흔들립니까? 주님은 빈들에서도 그 떡을 떼어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헤롯의 잔치는 살육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생명과 배부름으로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꺾인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께 기대하는 그것이 채우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넓디 넓은 십자가의 그 어깨에 기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를 그곳으로 옮기십시오. 세상이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의 잔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 비록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 빈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이루어하시고 함께하심이 빈들의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